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 품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손길이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나누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마땅히 드러내야 할 주님의 사랑과 복음과 빛이 환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을 위하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좋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직을 위한 훈련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들을 깊이 한번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기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굳이 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거나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셨을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좌충우돌하는 우리들을 굳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이유와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를 포기하는 어버이는 없습니다. 그 자녀를 통해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꿈을 갖는 부모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들입니다. 나는 못 살아도, 나는 못했어도 내 자녀들이 그 일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요. 자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꿈을 이루시지 못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역을 이루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인간 동료들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을 때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간절한 마음과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헛된 자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들이 올바로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있어서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속박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살아야 할 그러한 마지막 기회 속에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말씀의 기근이 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거두시고 심판을 내리는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시기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지만 이 땅의 삶은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한정되어 있는 인생과 시간을 우리는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고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가벼이 낭비하며 사는 것이 많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의 시기, 은혜의 때, 이 부분을 깊이 명상하고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을 이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직책,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직책, 이것은 회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꺼리낌이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순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이 직책이 회방되지 않도록 우리는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과 파당과 치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죄악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에 우리 스스로 그런 자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천가하는 것인데 그만큼 소명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확신을 통하여 우리는 많이 견디는 것과 여기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드러내는 모습들입니다.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반연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배양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많이 견딘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많이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역을 받드는 일에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그러한 입장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적할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회방하고 비아냥거리고 대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이 참고 견디는 인내가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환난과 궁핍과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궁핍합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매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요란스럽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수고로움과 때로는 자지도 못합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씻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을 훈련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훈련되어졌습니다. 물론 마지막 시험, 십자가의 시험에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자신을 내려놓는 일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다시금 그들의 마음에 품는 일을 통해서 그들은 지난 3년 반의 배움의 경험과 40일 동안 재교육을 통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재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온전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기 성령의 감화,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열심히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적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하여 이 아침에 깨어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다가서는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기회들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시간과 기회들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활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의 병기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때때로 이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이 보는 관점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거짓말장이요, 허풍쟁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지언정 진실로 참되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정말 이름을 내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참 집착을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안 드러났을 때 서운함. 그러나 여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이 없는 것 같지만은 진실된 이름, 하나님 안에서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명한 자인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처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그 긴 믿음의 결단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죄 자체를 통하여 죄로부터 떠나기 위하여 아직 내게도 남아있는 죄 때문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재물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직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우리를 기쁨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근심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용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만 진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가졌고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오늘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으로 부욕해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세상에 큰 집도 좋은 자동차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그 급한 것, 그것에 여러분의 시야를 고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이 그러면 진정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눈을 조금 멀리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많이 들여다 보일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낙심하시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쓰러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쓰러질지라도 일으켜 세우실 분이 계시고, 낙심 중에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 주님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도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려 낙담하고 낙심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꿋꿋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동역자의 길을 다음대이 힘있게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도대체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이토록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오늘 정녕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실 텐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소홀히 여겼던 그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소홀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포기하시지 않게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 안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에 능히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